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 날이 가까움을 본다라는 표현이 본문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그 날은 성경에서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인자의 날, 하나님의 날, 진노의 날, 구속의 날, 여호와의 날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 날이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이며 심판받는 날이 되고,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몸에까지 미치게 되어 부활하는 날이 됩니다. 그 날은 필연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 날을 거부하거나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그 날이 또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의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그 날을 대비하여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났을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였으며, 성도들은 항상 그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유심히 살피면 그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젊은이들은 인생길이 끝나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중년이 넘었으면 문득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노년에 이르면 자주 그 날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생애의 만년에 그 날을 생각하면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바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같이 벌써 내가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났음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읽는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하여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세 가지 요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란 우리의 믿음의 고백 혹은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낱낱이 다 열거하자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매우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면전에서 신앙 고백을 한 사연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팔레스틴 최북단에 위치하고 갈릴리 호수 북방 헬몬산 기슭에 위치한 아름답고 조용한 그리고 작은 마을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시리아인과 헬라 사람들의 신전이 산재해 있고 흰 대리석으로 세워진 가이사 숭배를 위한 웅장한 신전이 그 지방의 경치를 압도하였습니다. 헤롯 대왕은 이곳을 자신에게 통치 지역으로 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아부하기 위해 여기에 흰 대리석으로 신전을 지었습니다. 멀리서도 가이사라 빌립보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번쩍이는 대리석 더미를 보고 로마의 권위와 황제의 신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 티베리우스 황제 통치 시대에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 이 지역을 분봉왕으로 다스리면서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이곳 이름을 가이사라로 개명하였고 자기 이름을 추구하여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의 도시인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먼저 질문하시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셨습니다. 호흡이 있는 사람들이면 예외 없이 누구나 대답해야 하는 질문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 아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는 말들을 낱낱이 다 열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귀신이 들렸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자다 등의 악평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들은 세리요한, 들은 엘리야, 어떤 일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하여 비교적 호의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라고 물으면 예, 압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어보았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들은 적이 있다라고 막연하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자기 나름대로 제법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같은 종교의 창시자 내지 성인군자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현인 사상가, 선생, 도덕가, 자선가, 사회개혁가, 순교자 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추측과 무모한 가설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며 다수의 의견을 추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그릇된 인식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으시고 곧장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게 합니다. 예수님이 알고자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비롯된 신앙 고백이 없이 무작정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무의미하고 무익한 일입니다. 당신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합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여러분은 확고부동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성경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대중의 의견에 편성한 객관적인 인식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제 아들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인식과 마음의 확신에서 고백되는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막연한 추측이나 가정에 의한 지식은 무용지물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지식이어야 합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라고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되물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에 관하여 일반인들이 말하는 데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제 아들 중에 베드로가 대변인처럼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답변은 간단하지만 완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인칭 대명사인 당신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에서 당신이라는 대명사는 다른 이가 아니고 오직 당신만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인데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일을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독생자에게 임무를 주시고 때가 찼을 때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말했을 때 이는 그들이 말할 수 있는 최대의 찬사였습니다. 나폴레옹이 예수님에 대하여 판단하여 말하기를 나는 사람을 안다. 그런데 예수는 사람 이상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찬사와 판단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나 고백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떠한 찬사와 호평을 말한다 하여도 그것은 그릇되고 무익한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는 사도신경의 근원은 베드로의 고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 부분이 거기에 첨가되고 다듬어진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오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성경의 내용, 복음의 본질적인 진리를 간결하게 압축한 신앙 고백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믿음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흔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환난으로 인한 고통은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 중에는 핍박도 있습니다. 핍박으로 인한 고통과 외로움이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로부터 소외당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어려움과 고통을 줍니다. 심지어는 재산을 빼앗기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처지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는 유혹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의 향락, 부귀공명이 우리 마음을 혼란케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바울 사도의 마음을 아프게 한 동력자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대만은 바울의 동력자로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세속적인 유혹이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결국 그런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하여 바울을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재림의 징조에 관하여 말씀하신 중에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쏟아져서 사람들이 멸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이 롯의 가족을 구하려고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달아나도록 재촉하였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집에 두고 온 재물에 마음이 빼앗겨서 천사의 지시를 망각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흔들리게 하는 세속적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세상의 찬사와 명성에 매료되거나 돈의 마음이 미혹되어 신앙 고백에 어긋난 사이비 기독교 단체와 행세에 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포기하도록 흔드는 환난과 핍박과 유혹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약속하신 이를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하였습니다. 소망을 가지게 하는 신앙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는 장차 이루어질 소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부활의 소망, 천국 소망, 주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소망, 이러한 소망은 세상에 줄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능히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하기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개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내포된 소망으로 말미암는 기대감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이 흔들림이 없도록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였습니다. 서로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자신만을 위하지 말고 교인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야 합니다. 내 신앙만 잘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외톨이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조직과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용하는 시간과 체력과 재물은 손실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체험적인 말씀이 되어 간증거리가 날이 갈수록 누적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신령한 법칙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헬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팔아서 요단강으로 흘러보냅니다. 사해는 요단강 물을 팔아서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고 어부들의 노래소리가 있지만 사해는 물고기 한 마리 없는 죽은 호수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힘쓰면 자신의 신앙은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반면에 이기적인 태도를 취하면 자신의 신앙은 시들어집니다. 구역장 직분을 팔아 흔선한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신자는 신앙생활에서 귀중한 기회를 상실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교회는 봉사하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골고루 참여해 보면 다양한 보람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였습니다. 공연히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여 모함하고 참소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미련한 행위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 자신의 심령이 황폐하게 됩니다. 다른 분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데 적극적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품고 있으면 다양한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을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게 됩니다. 셋째,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교회가 정한 날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는데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모임을 등한히 하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가게 되면 이웃이나 친구들로부터 비판과 무시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계급의식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어떤 학문적, 사회적, 경제적 신분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가를 살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모임에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를 섬기는 직분의 구별은 있어도 차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특정 계층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자신은 아주 현명하고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배울 것,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쁘다는 핑계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모이기를 등한히 하도록 충동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도록 유도하고 충동하는 것은 사탄의 하수인이 하는 행위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모이기를 소홀히 하고 피하도록 하는 충고를 받거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여 단호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등한히 하면 처음에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하게 되면 예사롭게 됩니다. 더디는 습관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모이기를 등한히 하는 분들을 보면 지혜롭게 권면해야 합니다. 한마디의 권면이 나태한 심령에 분발하게 하는 자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의 모임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피차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추운 날이어서 장작을 떼는 난로 곁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던 D.L. 무디 목사님에게 신앙생활을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데 구태여 교회에 모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어느 분이 질문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다만 불집게를 들고 난로에서 이글이글 타고 있는 숯덩이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대답을 기다리고 있던 분이 조금 후에 비로소 무디 목사님께서 자기의 질문에 대한 답을 행동으로 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꺼내어 놓은 시뻘건 숯불이 열기가 다 식어버린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난로 안에 있는 숯불은 여전히 시뻘게 이글이글 타고 있는데 하나를 꺼내 놓으니까 얼마 안 가서 열기가 다 식어버렸습니다. 성도의 모임에 잘 참석하는 것은 자신에게나 교회 공동체에게 모두 유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의 모임을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세월은 머물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그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천국으로 부르심 받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성에 다시 오십니다. 그 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의 가까움을 항상 생각하면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그 날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그 날을 알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그날, 아무도 거부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예수의 재림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 온순히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